할렐루야. 예배드리시는 모든 사랑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롭게 변화의 길로 나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시선인데요, 우리의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앙 성장과 교회 부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선이라는 뜻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방향을 말하는 것이지요. 시선의 방향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선이 정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정말 그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반려견을 키우면서 여러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마도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집 안에 보면 강아지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자기가 잠을 자는 잠자리입니다. 여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리가 중요한데요, 잠자리는 잠을 자는 자리고 이 자리는 깨어있는 자리입니다. 어느 자리를 좋아하냐면 넓은 집에서 유독 자기가 선호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희 사택은 어디냐면요, 화장실 문 앞입니다. 화장실 문 앞에. 왜 이 자리를 좋아하냐면요, 안방, 작은 방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사각지대 없이 엄마, 아빠, 가족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선호합니다. 어때요? 강아지가 똑똑하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보다 낫구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사각지대를 너무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사각지대가 있으시지 않으신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강아지도 사각지대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볼 수 있는 곳에 앉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저냥 살아가는 경우가 흔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은데 무심코 그냥 넘겨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신지요? 골로새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이지요. 성도들의 삶은 그래서 시선 처리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땅이냐 하늘이냐, 세상이냐 십자가냐, 물질이냐 예수님이냐. 땅의 것을 너무 사모하며 바라보면 여기저기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우선주의가 됩니다. 욕심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만 눈에 봅니다. 권력의 사람은 세상이 아닌
성경이 아닌 세상의 논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이 믿음이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도 동의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 말씀을 듣는 이유, 기도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각지대를 없애고 하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각지대를 깨뜨리고 다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만 눈에 보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감옥에 넣으려고. 아마도 1세기 당시 바울을 중심으로 누가 더 성도들을 많이 잡아서 감옥에 넣느냐 실적을 쌓으려 경쟁을 했을지 모릅니다. 바울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성공 가도를 위해 일 중심, 실적 중심, 학문 중심, 관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뛰어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큐베이팅. 자신의 성장, 발전,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마다 그 안에 학벌, 재벌, 물질, 권력 줄타기, 쾌락과 좋은 것을 인큐베이팅, 품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스펙을 인큐베이팅 하기 위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과열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이랬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바울의 시선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서 하늘의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것을 인큐베이팅 했다면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어때요? 바울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지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눈에 주목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것이 보였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인생에 잠깐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리고 사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은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안개와 같은 인생, 잠깐입니다. 명예, 돈, 보물, 젊음, 성공, 지식,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잠깐입니다. 시간, 세월이 깁니까? 짧습니까? 시편 90편에 이르기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 우리의 살날을 계수할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명예, 물질, 목숨, 권력, 힘. 그러나 성경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에서 영생, 두 가지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과 일부 교회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잠깐의 것에 시선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가슴에 인큐베이팅 해야 되는데 학업, 성공, 물질을 자꾸 인큐베이팅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말씀하는 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건만 내 것, 세상 것이 우선됩니다. 우선이라는 우상이 지금 심각하게 즐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것이 배설물이 되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시선과 초점을 맞추고 살기 위해 이렇게 결단의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우리 같이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겉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하늘의 것을 인큐베이팅하고 사는 성도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작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신이 지금 날로 새롭게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지금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비전의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14절 말씀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자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있기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세상의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살면 많은 낙심이 생깁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세상 것을 따라 살면은요, 좋은 것 같지만 끝은 멸망이고 매일매일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 낙심이 되고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선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부활 소망을 품고 있었기에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고백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은요,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힘든 인생, 어려운 사회생활, 여러 가지 역경과 시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영원한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말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 부활하여 영원히 거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 바울은 첫째, 겉사람은 낡아지고 속사람은 새로워져야 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요, 바울이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한다고 해서 당시
이원론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외면적, 현세적인 것을 품고 사느냐 겉사람, 내면적, 종말론적인 것을 인큐베이팅하며 사느냐 속사람의 차이를 지금 논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인큐베이팅하는 사람은 겉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을 인큐베이팅한 사람은요 속사람.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겉의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겉사람이 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바로 속사람으로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사람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는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모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 시선을 두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결코 주님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속사람이 새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며 나갈 때 우리는 속사람이 되고 날로 구원의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성경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16절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대비시키더니 이번에는 17절에서 환난에 경한 것과 영광에 중한 것을 비교합니다.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로운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에서의 환난은 경한 것이다. 가볍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아무리 작아도 중하다. 무겁다. 가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을 은혜롭게 재해석을 한다면 하나님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성도의 삶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 가도를 달려도 세상 것에 주목하며 사는 성도는 작은 환난에도 무너지며 시험 들며 경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바라보는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분만 바라보며 살자, 이 말씀은요 너무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루 24시간 중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런 작은 고백이지만 하나님께는요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서도요 작은 봉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신앙생활에서 오늘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작은 신앙 고백이지만 너무너무 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반대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세상에 작은 고난 시험이 나에게 너무나 힘들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많은 고민과 낙심 있는 사람은 뭐냐면요, 그 객관적으로 보면은요 그것을 너무나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면은요 충족이 안 되거든요, 인간은. 그러니까 그것에 실망하고 스스로 시험 들어서 그 누군가가 한번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에 시험 들어가지고요 막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은 듯 싶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여, 나를 보라.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광된 시선의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이 같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 전체를 하나의 도표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겉사람과 속사람을 지금 보고 있지요.
겉사람은 낡은 사람이요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겉사람은요 환난에 경한 것, 그 작은 것 가벼운 것에 넘어지는 사람이지만 속사람은요 작은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기를 두고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겉사람은요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만 속사람은 하늘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겉사람은요 세상의 잠깐의 것을 소망하며 살지만 속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 이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겉사람은 세상 것에 시선을 두는 사람이요 속사람은 하나님께 시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에게 이런 두 가지의 결단의 말씀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에서 가장 훌륭한 결론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자막을 보십시오. 우리의 자세는 See Jesus, See World, See Mind, See Kingdom of Heaven. 예수님만 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 이 네 가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자기 자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는 오늘의 말씀처럼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잠언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세요. 눈으로는 앞만 똑바로 보고 시선은 앞으로만 곧게 두어라. 발로 디딜 곳을 잘 살피라. 내 모든 길이 안전할 것이다. 좌로든 우로든 빗나가지 말고 악에서 내 발길을 끊어버려라. 나의 악으로 달려가는 모든 발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가져가기, 나의 시선을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문제를 보지 말고 현실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무엇을 인큐베이팅, 품고 살아가시는지요? 다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영원한 것은 믿음으로 볼 때 보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보면은요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믿음으로 보면은요 영원히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마음에 그려지게 됩니다. 속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 은혜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언론인 출신이며 신학 연구원이었던 토니 라인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에 가는 곳에 우리의 눈이 머문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면 그분이 우리의 최고의 초점이 된다.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고 마음 가는 곳에 눈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은요, 자꾸 세상 것을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인큐베이팅이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집중하면은요,
그리스도의 상급이 커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기도해야 한다.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잠깐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망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살아가므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시선은 잠깐 보이는 세상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십자가, 부활, 영생을 바라보므로 나의 겉사람이 속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입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과 환난에 넘어지지 말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시선, 오늘 말씀 제목이 시선인데 찬양 제목도 시선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첫째,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를 이 시간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평생의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시선이 열리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고정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도님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고요? 첫째,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사각지대를 하나님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이 사각지대를 없애게 하셔서 이제 내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고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제 평생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내가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지고 내가 작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평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의 기도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을 모르고 그저 신앙생활하고 그저 예배드리고 찬양드렸던 것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바라봤던 모든 사각지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없애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모든 사각지대를 타파하여 주셔서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닫힌 눈과 귀가 열려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고정하는 우리의 결단의 기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의 빛을, 귀의 모든 닫힌 문이 벽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나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 평생 시선을 고정하여 살아서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작은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고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할 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큰 상급이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님께 고정하고 말씀에 고정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사는 모든 고통들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는 그런 모든 사랑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모든 사랑의 권속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고 마음으로 보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먼저 회개하옵나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각지대에서 계속 살아왔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정욕대로 구했던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했사오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사각지대가 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 하나님께 고정한 우리의 시선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해 주옵시고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치스러운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선을 고정하며 사는 성도들로 가득한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